새벽빛 묵상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6월절에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느낀 빌라도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죄 없는 사람을 살리면서도 여론에 응답하고자 나름대로의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군중들이 외칩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는 강도였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좀도둑보다는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반란자를 지칭합니다. 물론 죄가 없는 예수님 대신에 범죄자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는 합니다만 정치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폭력적인 방식으로 복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민족주의자쯤 될 테니까요. 우리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선택입니다. 즉각적이고 폭력적인 해결책이죠. 그런 세상은 예수님의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익을 따지거나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폭력이나 힘을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계산에 맞지 않는 거죠. 세상은 예수보다 바라바를 더 실용적이라고 효율적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또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충분히 알기 전에 사실을 완전히 파악하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무리들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G.K. 체스터턴은 미친 사람이 되는 것도 쉽고 이단이 되는 것도 쉽다. 시대가 제멋대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은 언제나 쉽다. 어려운 것은 자기 머리를 지키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도 믿음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합니다. 군사들은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합니다. 왕관과 왕의 옷 색깔을 흉내낸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모욕이 아니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로마에 복종하라 라는 시각적인 선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빌라도나 로마 군대나 여기 있는 유대인 무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이 도대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그런데 인간과 같은 모습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더니 가시관을 씌워서 모욕하고 풍자하고 뺨을 때리고 찌릅니다. 철저하게 짓밟고 수치를 주고 결국 죽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빌라도가 중간에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이쯤 했으면 됐지 않냐. 이 사람 보라, 이제 피투성이가 됐고 이렇게 수치와 벌을 받았다. 이제 그만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비극은 모두가 이 사람을 보고 있지만 아무도 이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곧 사람이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역사는 인간을 잘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란 경쟁하는 존재, 이기는 존재, 이기적인 존재, 살아남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참모습,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폭력과 힘으로 상대를 무너뜨리고 굴복시키지 않고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진실을 버리지 않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아도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아담 이후에 잃어버리게 되었던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에게는 재판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보이지 않아서 들리지 않아서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서 받아들이기 싫어서 거부될 때가 많습니다. 빌라도는 너희가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 죄도 찾아낼 수 없었다고요.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낀 빌라도는 두려워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관저 안으로 들어온 빌라도가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압박합니다. 자신의 권력과 권한을 얘기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네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죠. 로마의 권력도
유대인의 종교 권력도 무리들의 결정도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들은 자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를 반역하는 겁니다. 라고 하죠. 빌라도를 향한 정치적인 협박입니다. 이 사람 풀어주면 당신 자리도 위험해진다라는 거죠.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빌라도도 자비로웠다라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도 평소에는 자비롭고 착하겠죠. 하지만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고 잠 못 자고 몸이 힘들고 관계가 꼬이고 손해를 봐야 하거나 내 자리가 위태해지면 그때야말로 우리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럴 때에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끌고 나와 재판석에 앉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무리들이 소리칩니다. 없애소서, 없애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빌라도는 비꼬는 말이었지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또한 압니다. 충격적인 것은 대제사장들의 대답입니다. 우리 외에는 가이사, 즉 시저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해방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대제국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가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낸 날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국의 충성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는 내가 무엇과 하나님을 맞바꾸는지를 보면 압니다. 많은 이들이 지금도 권력과 안전과 이익과 하나님을 맞바꿉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가처럼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분위기에 못 이겨서 세상의 흐름과 영향에 못 이겨서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라고 외치지만 실은 자기 자신과 세상 권세를 위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난 군중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또 다른 이들의 말에 경청하기보다는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 분위기에 전염되고 물들어가는 사람은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곧 처형당할 뻔했으나 아무 이유도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라는 분 때문에 살아나게 된 바라바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 예수님처럼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육체적인, 정신적인 극한의 고통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자신을 내어주고 남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우리 왕,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 사람 예수를 말입니다.